제목을 따라서 해보실까요? 위대함과 초라함.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 39장은 구약을 표현한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3927. 그래서 구약이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도 39장까지는 구약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27개 장은 신약을 표현을 했다. 그래서 오늘로서 구약을 표현한 39장이 마무리되고 이제 새해가 돼서 어떻게 딱 떨어져서 이제 신약을 표현한 40장부터 새해 첫 주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위대한 히스기야 왕의 위대하지 않은 마지막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위인전은 어떻습니까? 위인들의 위대한 점만 부각시켜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위대한 것은 위대한 것대로 기록을 하고 위대하지 않고 오히려 실망스러운 것도 다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다윗도 그 위대한 왕인데 그 잘못된 부분을 아주 망신스럽게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에는 뭐라 그럽니까? 신약에 가서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잘못한 것과 잘한 것을 다 기록을 하지만 그러나 잘한 것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위인전만 가지고 어떤 공부를 한다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허상을 공부하는 겁니다. 다 옳은 게 아닌데 아주 그냥 다 옳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실상을 공부하는 겁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대로, 그런 것은 그런 것대로,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있는 그대로. 자, 그러면 히스기야의 어떤 점이 위대했느냐? 여러 가지가 있죠. 크게 두 가지 한다면 첫 번째는 개혁신앙입니다. 그 어려웠을 때 그런 변화를 시킨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아수르 전쟁을 승리로 이끈 리더십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위대했던 히스기야의 왜 이럴까? 이런 실망스러운 내용. 오늘은 아주 짧습니다. 8절까지밖에 없어서 자르지 않고 8절까지 말씀을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과 같이 인생은 나는 어떻게 하면 위대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초라해지는가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전쟁에서 승리했죠. 전쟁이 끝나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치 판정을 받습니다. 질병으로. 그런데 또 기도해서 그 불치병도 낫습니다. 그럴 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축하 사절단이 옵니다. 여러 나라가 왔겠죠. 지금은 이 아수르 중심의 사회이지만 거기에 붙어있는 조그만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축하 사절단이 옵니다. 지금 이 아수르를 히스기야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늘 눌려있던 바벨론 입장에서는 히스기야가 고맙기도 하고 새로 강하게 일어난 히스기야와 친해지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자국의 목적을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에 히스기야가 병도 낫고 전쟁도 이기고 그런데다가 주변 나라에서 사절단까지 오니까 그야말로 우쭐해진 겁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린 겁니다. 이 남의 나라에서 온 사절단들에게 보물 창고를 보여주고 무기 창고도 다 보여줘 버립니다. 그럴 때 사절단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묻습니다. 어디에서 누가 왔습니까?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안 본 거 없어요. 다 보여줬어요. 보물 창고도 보여주고 무기 창고도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사야 선지자는 아연 실색하는 겁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 왜 이렇게 바보 같은 멍청한 짓을 했을까? 그러면서 재앙을 선포해 버립니다.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보여준 것 때문에 보여준 것이 나중에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약탈당한다라는 거죠. 또 내 자손들 중에 몇이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은 약 100년 후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남왕국 유다가 이 아수르가 멸망하고 지금은 히스기야 시대는 조그마한 도시국가였던 바벨론이 아수르를 누르고 세계 최강의 군대가 되고, 그래서 바벨론이 와가지고 남왕국을 함락시키고 이 남왕국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왕족들 중에서 포로로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환관으로 거세를 해서 환관을 만듭니다. 그 왕족들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의 자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사와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여기에서 영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긴장과 회의 관점에서 우리가 문제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긴장할 때에 사람은 위대하게 발전할 수 있고, 해이해졌을 때에 사람은 초라해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위대하게 됐습니까? 긴장할 때 성취됐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는요, 그야말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 군대를 끌어들였잖아요. 그러기 전에 이 외교를 잘 못해가지고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똘똘 뭉쳐가지고 남왕국을 멸망시키려고 온갖 작전을 하니까 사면이 초과였습니다. 바플렛에 또 합류를 해버리고, 모압과 암몬 모든 주변 나라들이 똘똘 뭉쳐서 남왕국만 외교를 못하니까 외톨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수르 군대 끌어들인 건데, 그래서 나중에 이 아하스는 보통 이제 죽고 자기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잖아요. 아하스는 죽기 전에 아예 정사를 놔버립니다. 무능해가지고 놔버립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자 시절에 섭정 통치를 합니다. 아버지 대신 나라를 다스려요. 왕자 시절에. 얼만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 2년 한 거는 같지는 않습니다. 꽤 오래 나라를 다스리다가, 그러면서 어찌됐건 그래도 최종 결정은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아버지가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죽자마자 개혁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이 개혁도 쉽지 않은데 백성들을 다 준비가 잘 됐기 때문에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사람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개혁을 하고, 그래서 성공을 합니다. 개혁이 성공을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아수르 군대가 포위를 했죠. 그럴 때 백성들을 설득해서 그야말로 문단속을 잘 시키고 입단속을 잘 시키고, 아무런 말도 대꾸하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자 했는데, 그게 또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합니까? 당신 말 듣고 우리가 입단속 다 했는데 이런 손해당했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게 또 통해가지고 결국은 아수르 군대를 이겨냈습니다. 대단한 그야말로 히스기야 왕의 위대함입니다. 자, 그런데 역대하 32장 23절 우리가 왕들의 리더십 공부할 때 했었죠. 그래서 이 전쟁을 이기고 히스기야가 얼마나 위대해졌는가, 역대하 32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야훼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위대해졌죠. 사람들이 이방 나라들까지 보물을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상납을 하는 게 잘 봐달라고 위대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냐? 긴장을 한 겁니다. 너무너무나 어려우니까 긴장이 뭡니까? 정신 바짝 차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위기가 기회가 된 겁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위기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네. 너무나 환경적으로 어려우니까 이판사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데, 사람을 의지하고. 그런데 너무나 절박하니까 온 이 왕이 되고 나서도 정신이 해이해질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바짝 차려서 긴장을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니까 그야말로 깜짝 놀랄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너무 긴장을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병이 생겼죠. 긴장을 하면 사람이 정신은 각성을 하지만 몸은 못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저것에서 고장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처럼 39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이제는 긴장하지 말자. 내가 너무 과로했어. 내가 너무 내 스스로를 죄인 거야. 이제는 다시는 스트레스도 받지 말고 긴장하지 말자 하고 해이해진 것 같아요. 마음은 긴장을 하고 몸만 긴장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데 어떻게 쉽지 않죠. 해이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축하 사절단이 오니까 이 해이해진 마음 때문에 보물 창고를 다 보여주고 무기 창고까지 다 보여줘 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났느냐면, 제가 파라과이에서 할 때 우리 이제 한인 목회도 하고 원주민 사역도 하고 인디언 사역도 하고 그랬는데, 한인 중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야말로 천하호인입니다. 난 지금까지 내가 인생 살면서 그렇게 착한 사람 못 봤어요. 항상 웃어요. 좀 누가 막 안 좋게 얘기를 하고 비방을 하고 미운 소리 하고 그래도요 그냥 웃습니다. 그냥 너털 웃음 웃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웃는 거예요. 그냥 항상 웃어요. 누구 싫은 소리 하나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천사도 그렇게 착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너무 착한 것도 조금 문제일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요 교회도 열심히 나와요. 그리고 세상 친구도 많아요. 누구하고나 잘하니까. 그래서 화토를 잘 칩니다. 화토. 누구하고도 잘 지내. 우리는 보통 내가 뭔가를, 나는 술 안 먹으면 술 먹는 사람이 싫어지잖아요. 내가 담배 안 피면 담배 피는 사람 가까이 오면 냄새나 싫잖아요. 이분은 누구하고든지 친하게 지내. 그래서 화토를 많이 쳐. 심심하기도 하고. 파라과이는 너무 정말 그런 곳이라 돈 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뭐 큰 돈은 내기는 아니지만 돈 내기는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귀금속을 다 보여준 거예요. 얘 손자 돌반지도 있고 당신 시집 올 때 뭐 반지, 그 목걸이 뭐 이거 다 자랑한 거 이걸 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전성도가 1시간 거리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성령 대망이하고, 거기 가서 먼저 점심밥을 먹고, 그리고 성령 대망이하고 끝나고 수영도 하고, 날씨가 워낙 더운 나라니까.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귀금속만 싹 다 빼간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 안수 집사님이 왜 보여줬냐 이 말이에요. 왜 보여줬냐. 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여러 명이 왔는데, 그리고 올 때마다 하토치로 올 때마다 배를 누르면 치안이 안 좋으니까
밖에 잠그고 들어오면서 중간에 철로 잠궜는데, 그럴 때마다 나가서 열어주기 뭐하니까 화투 치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들어오는지 다 알고 들어옵니다. 그냥 알아서 들어오라고 해놨습니다. 1차 관문, 2차 관문 다 들어와요. 화투 치는 사람은 다 들어와요. 그래, 이거 다 보여주니까, 그리고 워낙 착하니까 난 오늘 기도원 가는 날에다 기도원 가면 몇 시에 가고, 주일날 예배 몇 시에 드리고, 끝나면 뭐 하고, 끝나고는 또 기도원 가고, 기도원 가면 몇 시에 오고 다 알려주니까, 안수 집사님이, 남편은 안수 집사, 아들은 또 설희 집사고, 온 식구가 다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져갔겠죠. 누가 가져갔겠습니까? 왜 그걸 다 보여주냐 말이에요. 왜 보물을 보여주고 무기까지 왜 보여주냐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해이해진 겁니다. 마음이 해이해진 겁니다. 사람은요, 긴장하면 위대하게 발전하는 것이고 해이해지면 초라하게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어떻습니까? 예배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맞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바로 그런 겁니다. 동생 아벨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긴장된 거예요. 긴장.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마음, 일종의 긴장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어요? 긴장하지 않고 해이된 마음으로 드린 겁니다. 신령과 진정이 아닌 거예요. 정성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 왜 그렇게 예배 드리냐 야단치지 않았어요. 안 받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내 예배에는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았는데 내 동생 예배에 저렇게 기뻐하시는 거 보고 거기에서 눈이 뒤집어서 동생을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도 긴장하고 조심스럽고 신령스러운 마음으로 드릴 때에 그 한 번의 예배라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삶에, 우리 신앙이 위대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일을 하면 이게 긴장인데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해이된 마음으로 하면은 겉모습을 보면은 똑같이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마음이 해이해져서 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을 할 때 40세 때는 실패했잖아요. 80세 때는 성공했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40세 때는 해이한 마음으로 한 거예요. 왕자 신분이니까 내가 하면 되겠지 뭐. 기도해 보지도 않고, 어렸을 때부터 늘 엄마한테 그런 교육은 받았죠. 응? 너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지만 실제로 너는 히브리인이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 도구가 바로 네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교육은 받았죠. 그런데 기도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긴장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처가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어려움 당하면서 그 마음이 잔뜩 긴장이 되고, 그러면서 호렙산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엄청난데 타지는 않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긴장한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받으니까 그때는 일이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요, 긴장을 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요, 긴장을 해야 합니다. 긴장의 다른 말은 신령과 진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감동하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긴장하면 위대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해이해지면 초라해진다고 했는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몸이 알아요. 긴장을 싫어합니다. 긴장되는 일이 있으면 사람은 회피하려고 그래요. 그냥 평안해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안 되면 마약을 하잖아요. 사람은 긴장해야 발전하는 건데,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 또 혹은 재벌 이런 분들이 얼마나 그 경쟁에서 잘합니까? 긴장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끔 뉴스에 뭐가 나옵니까? 프로포폴 때문에 그거 맞아서 재판받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긴장하지 않고 그러면 발전도 없고, 발전도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별로 없고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긴장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긴장을 싫어해요. 긴장을 빨리빨리 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은 나도 모르게 긴장을 합니다. 해이해졌던 마음도 정신이 바짝 들면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뭐예요? 사울은 고난 없이 왕이 됐잖아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지도자가 되고 보니까 온갖 문제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긴장이 안 되니까 이걸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고난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억울한 일도 당하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끝이 없을 것 같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그는 잔뜩 긴장을 했습니다. 긴장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긴장하라고. 그런데 우리 눈에 볼 때는 그 고난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지만 절대 집어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나를 긴장하게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강해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위대함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할렐루야 감사하면 되는 거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이것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더 긴장해서 나를 더 다잡아서 각성해서 근신해서 오히려 내 발전의 디딤돌로 삼으면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도 좋은 일이라는, 계속 좋은 일이라는 보장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쁜 일은 나쁜 일이니까 나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좋으니까 좋고 나빠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좋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그런데 이제 고난이 또 그래 어찌되건 고난이 너무 우리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고난 당하지 않고도 긴장하고 긴장을 통해서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게 뭐냐?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지 않고 애당초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잠언서 3장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라. 지혜와 근신이 긴장입니다. 근신을 지켜라.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근신하게 해요. 그러면 내가 순종해서 근신을 하면 고난 없이 내가 그것을 이겨내는데, 말씀으로 안 되니까 이제 고난으로 나를 긴장하게 하는 거예요. 근신이라는 말씀이 신약에서도 나오죠.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허리를 동이는 게 긴장이에요. 근신하는 게 긴장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온전한 은혜를 갖다 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수용과 거절입니다. 자, 수용과 거절.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는 것.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좋은 것을 취하는 게 뭐예요? 수용의 법칙입니다.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악을 버리는 건 뭐예요? 거절입니다. 근데요, 이게 참 쉬운 말인데 세상 살면서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아이들한테 야,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그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으니까. 친구들하고 싸우지 마라. 싸웁니다. 나쁜 친구 사깁니다.
사춘기 때 되면 야, 너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말 안 듣습니다. 담배 핍니다. 술도 먹어봅니다. 좋은 것은 취해야 되는데 좋은 것 안 취합니다. 자꾸 좋은 말을 들으면 듣기 싫어합니다. 참 그래요. 희한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 말 안 듣습니다. 근데 사기꾼 말은 혹해서 듣습니다. 그 묘한 게 있어요, 인간이. 우리 신앙도요, 인생도요, 수용과 거절의 법칙을 잘 우리가 활용하면 좋은 것은 잘 받아들이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좋은 건 받아들이고 나쁜 건 안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자, 이 하나님의 말씀도요,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조금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이니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수용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이게 좀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거절이라는 말이 거역이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도해서 바꾸어야 됩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히스기야가 불치병 판정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했나요? 말씀으로 왔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의사로서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유언을 남겨라 하고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해야죠. 죽어야죠.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아멘 안 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젊었을 때부터 헌신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한 거 기억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수용 안 한 거죠. 살려달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셔가지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해가 나아가야 되는데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거절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거절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적이 있어요. 12 정탐꾼을 보내놨더니 2명의 정탐꾼은 물론 좀 어려운 점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겁니다. 순종합시다 했는데 10명은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안 된다, 안 돼. 그들은 안악자손 대장부들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한 메뚜기 새끼와 같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안 된다고 밤새워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왜 그렇게 기적을 행했건만 10가지 기적을 행해서 출애굽하게 하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고 그런 기적을 행했는데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화가 나셔서 내가 그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고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내 모세에게 내가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아멘, 아이고 제발 그래 주세요. 이 인간들이요 아주 말도 안 들어 처먹고요 싹 다 죽이고요 내가 다른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알면서도 모세의 어떤 섭리 속에 모세의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싶으셨는지 어쨌는지 하나님 화가 나셔서 이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다 죽이고 새로운 백성들을 너 리더로 세워가지고 너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할 거야. 그럴 때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용서할게. 이 모세의 거절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기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영상에 알고리즘이라 그럽니다. 그게 그냥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유튜브가 뜨잖아요. 근데 한참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영상이 하나 떴는데 서울에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있죠. 그분 목사님 설교가 하나 짧게 떴어요. 제목이 뭐냐면 기도하면 바뀐다는 기도관이 위험한 이유. 제목부터 알겠죠? 기도해서 어떤 이미 정해졌는데 그거를 바꾸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거절을 해라고 하는 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발견한 건데 그분은 기도하면 바뀐다는 기도관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도 고민하고 있는데 또 우리 단톡방에 또 들어오고 있더라고. 이런 영상 떴다고. 그런데 그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는 겁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야고보서는 뭐라 그럽니까?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행함으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냐인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입니다. 믿음이란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은 믿음의 행함. 이게 하나죠. 그 이찬수 목사님의 그거를 뜨면 그거를 검색해서 내가 보고 있는 중에 그 밑에는 거기에 관련된 이찬수 목사님 다른 영상도 뜨는데 거기에 보니까 기도 응답의 비결 뭐 이런 거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응답 받으라 그러면서 또 이쪽에서는 기도한다고 해서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안에서는 내가 거역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시지만 하나님의 뜻은 딱 정해졌는데 그거를 내가 바꾼다고 한 것은 이찬수 목사님 말대로 기도한다고 바뀐다고 생각하는 기도가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을 잘 해야 되겠죠. 자, 아까 우리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히스기야가 자기 불치병은 거절했어요. 너 유언을 남겨라 했을 때 아멘 안 했습니다. 통곡하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15년 연장 받았잖아요. 그랬으면 자, 너희 이 나라 네가 보여준 보물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고 내 자손들이 바벨론의 황관이 되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거절해야죠.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 내 자손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안 좋은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제발 그거를 거두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8절 마지막 절 읽어봅시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야훼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그냥 아멘 해버렸어요. 한 번도 기도 안 해보고 네 보물이 바벨론으로 옮겨진 바 되고 내 자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황관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멘. 그래도 내 때가 아니라 내 다음 때라 그러니까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좋소이다. 이게 위대한 히스기야의 위대하지 않은 모습이고 그래서 초라하게 돼버린 거라는 거예요. 자, 나중에 100년의 세월이 지나서 다니엘이 히스기야의 자손이잖아요. 다니엘이 가서 그 똑똑한 사람이 거세를 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총리는 지내긴 했지만 하면서 어떤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다니엘은 이사야서 에레미야서를 마주 꿰는 사람인데 아이 그때 우리 할아버지 히스기야가 왜 아멘을 그때 했냔 말이에요. 당신 불치병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해서 바꾼 것처럼 그것도 통곡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해서 바꿔야지 왜 좋소이다를 왜 하냐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히스기야는 좋소이다 해버립니다. 수용을 해버렸어요. 안 좋은 거를. 그 결과 비극은 후손들의
몫이 된 겁니다. 자, 한나도 자식을 못 낳았어요. 자식 못 낳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남편 엘가나가 뭐라 그러니까 그대에게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옛날에는 자식이 없으면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남편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당신을 제일 사랑한다. 그러면 그는 옛날에는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의 말은 하나님이 대언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용하면 되는데 한나는 수용 안 했잖아요. 거절했잖아요. 그래도 울고 먹지 않고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술 취한 여자같이 될 정도로 그래도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을 너무 감사해서 내 이제 모든 거 다 풀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 어렸을 때부터 바쳐버리니까 3남 2녀를 더 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기도해 봐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순종을 해야죠. 그때는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여지가 있다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도 바꿔주셔서 우리에게 이 말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고 재앙도 지나가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아무 받을 자격 없어도 십자가의 공로로 복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믿음 아니겠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 하나님 뜻도 모르면서 하나님 이미 정한 것을 끝까지 고집부리면 그거는 안 되죠. 그러면 더 힘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나 같은 사람, 히스기야 같은 이 부분은 안 했지만 자기 운명 바꾼 거, 질병 고친 거, 그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모압 여인 룻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시어머니가 내 남편도 죽었고 너는 이방 여자니까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이방 여인이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하잖아요.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가면 나는 이제 우상 섬기는 겁니다. 이제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받아들여서 베들레헴 최고의 부자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하시고 그 혈통에서 오벳이 나오고 그 혈통에서 이새가 나오고 그 혈통에서 다윗 왕이 나와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지가 있으면 기도해서 거절의 법칙으로 운명을 바꾸고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